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129편은 집단 감사시라고 그 내용으로 분류를 했는데, 오늘 이 130편은 개인 탄식시 혹은 회개시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깊은 몸부림과 간구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음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완료형으로 쓰이는데요. 이 기도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지금 회고하면서 회상하면서 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절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 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 그 절망스러운 이 형편을 탄원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130편이 개인 탄원시 혹은 회개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개합니다 뭐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 구절은 없지만 이 전체에서 흐르는 지금 이 시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힌트가 바로 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드러나는 이 나의 죄와 허물을 내가 감춘들 감춰주겠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절이 회개합니다 그런 구절은 없어도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지켜보신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함으로써 구별되게 거룩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퍼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이렇게 위에다가 얹는 이렇게 모자를 써요. 이렇게 푹 눌러 쓰는 모자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위에만 탁 덮는 그런 모자를 이제 키퍼라 그러는데, 그 모자를 왜 쓰냐? 무슨 대머리를 해서 머리를 가리려고 쓰는 게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항상 생각하도록 머리에 이 모자를 쓴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또 머리 또 모자 또 하나씩 구해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지. 뭐 모자 10개를 뒤집어 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죠?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습관이 너무 이게 생각 없이 되다 보면 이 형식이 마치 우리의 거룩이나 성화를 나타내는 것처럼 둔갑해만 버리면 안 돼요. 항상 어제 거룩하고 어제 성령 충만해도 어제는 어제 일이고 오늘은 오늘 새롭게. 그래서 우리의 이 거친 후패하나 우리의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제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자, 이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사유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명예에 의해서 사면돼서 복권이 되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제 사면을 받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꿈풀이 때문에. 그런데 단순한 꿈풀이가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장차 좋은 일도 생기고 또 흉한 일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자, 용서 또 혹은 사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당면 과제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용서가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아니 죄인으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용서라는 이 개념, 의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뭐냐면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용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친구들이겠죠.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응?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감히 자기가 누군데 죄를 용서한다고 하나. 그의 될 것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용서해졌다 하는 말과 어떤 게 더 쉽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능력, 그런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용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이 용서를 우리가 본받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용서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수락하고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죠. 그러나 진정하지 않은 이런
입술로 표면적으로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용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서한다 그러면 속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앙금과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는 그 용서가 진짜 용서인데, 이 시인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실 두렵고 존중의 대상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다. 그냥 아무도 감동도 없이 죄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티끌에 와서 이 땅에 죄를 짓는 이 험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지고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을 감히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한다.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이제 원문과 우리 성경이 좀 다른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기다리다 또 바란다, 이제 뭐 의미적으로는 통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쓰이는 단어는 다르잖아요. 기다린다는 단어하고 바란다는 그런 단어가 다르죠. 그런데 이 원문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또 몰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내 영혼이,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 존재, 그 생명을 가리켜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호흡을 하고 있는 존재. 그런데 이 호흡이 뭐냐면 바로 성령, 영, 루하흐라고 하는 이 호흡, 하나님의 영을 지금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사람인 이 존재는 우리의 이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호흡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 기다린다는 이 의미에는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숨쉬는 내 영혼이,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찾는 그 이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여호와에 대한 나의 기다림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인데, 이 주님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말씀드릴 때도 그 많은 시인들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들이 이제 176절이라고 하는 그 장대한 말씀 속에 포함됐을 때, 단순히 말씀 토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가 그 말씀에 그 도를 따르고 지킨다, 그런 표현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 그분에 대한 이 기대와 기다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인은 1절에 깊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부르짖음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이 시점에는 완료가 됐지만 그 전에 그 자신이 얼마나 비탄과 또 고독과 그 절망과 그 죽음 직전 같은 그런 한계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이 절망 속에서, 나를 이 죽음 같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쓴 것처럼 주님의 말씀, 너는 사면 너는 자유케 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그 긴박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합니다. 자, 지금 이 한 절에도 지금 반복하고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하는 그 표현이 이제 그 다음에도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반복하면서 더 간절하게, 더 전심전력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여기 이제 파수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경계하는 사람 혹은 보초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경계에 대한 가르침을 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장교 교육을 받을 때 지금도 그때 했던 그 교관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가운데 서로 아군과 적군이 있을 때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는 작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무대포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전술 전략을 통해서 작전을 이제 써서 전쟁을 하는데 그런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지휘관이 작전에 실패해도 용서가 되는데 용서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경계, 보초에 실패하면 이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눈 뜨고 잘 지키기만 하면 돼. 이건 작전이 필요 없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경계를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잠을 자거나 나태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그렇게 이 보초 경계병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이 경계를 실패하면 그 지역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아군이 다 몰살되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보초 경계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이 파수꾼이라는 이 개념을 영적으로 도입해서 스피리추얼 이 워처, 워치맨이라는 이제 개념을 써서 밤새도록 이제 24시간 깨어 기도하는 이 이제 텀을 서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밤에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곳이 있어요. 2시간씩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 저도 이제 저 지방에서 그 6.25 그 이후부터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이라고 있는데 제가 벌써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그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2시간씩 한 사람이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전에 그 다음 이제 기도할 사람이 또 여기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여기 나가면 또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6.25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게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잠들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계 근무를 쓰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 네,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내 영혼이 한 도시나 국가를 지키는 이 파수꾼이 눈을 온전히 뜨고서 지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또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기다림보다 내 영혼은 주님을 더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있을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감도 없고 바라보는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없다면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그걸로 족한 거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또 내일은 내일 또 새롭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도다. 자, 위에 아까 그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 용서에 대한 구체화가 뭐냐면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이 속량의 전제가 뭐냐면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이 속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지만 노예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데 옛 주인이 이 노예를 새로운 주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을 받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속량 대속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새 주인이 이 노예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거예요. 이 속량이 그런 의미예요. 돈을 주고 샀지만 이 속량하고 가로치고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시켰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죄를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 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유혹을 우리가 거부하고 마치 다른 곳을 볼 수가 있고 비록 옷을 뺏기지만 도망을 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지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죄가 피해지고 유혹이 피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자유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인에게 내가 새로운 충성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노예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대가를 지불하고 했는데 계속 우리가 노예처럼 거지처럼 살아보세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고 우리가 과거에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근성 혹은 죄의 본성 혹은 이 거지 근성 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선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를 습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인격과 지성을 갖추고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비열하고 간교하고 치졸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자, 이스라엘아, 아까 우리가 개인 회개 탄원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7절에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한 염원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한 사람이 결국 내가 바르게 쓰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쓰는 거고 이 민족이 바르게 쓰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의를 공의를 지켜 행하고 주님의 인자와 햇새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영하고 나타낼 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서 그들의 심령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과 풍성한 그 자유케 하시는 속량을 바라보고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용서 사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자, 1절로 다시 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이 지금 1절로 8절까지 이 제목을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 딱 그 말씀을 붙잡겠는데 하나님 뭔가 하셨다 그 말씀은 없고 지금 이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왔던 것은 지금 이 시인의 이 깊은 곳의 의미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깊은 곳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그 깊은 그 심연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이라 그러면 깊이를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끝 지점. 사실 모든 사물은 끝이 있잖아요. 아무리 바다가 깊어도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깊음이라는 이 의미는 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바닥을 치고 이제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니까 또 지하가 있는 거야.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니까 또 지하가 있는 거야. 제 인생에 4번의 깊은 이 바닥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 4번의 깊은 바닥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4번째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게 됐어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를 이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이제 소망이 없어요. 살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없어요. 나는 이제 곧 죽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끝을 모르고 계속 빠져들어가니까. 어느 끝이 있어서 저까지 간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저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끝이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고통과 좌절과 아픔들이 계속 더 가중되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그 수렁에 빠지듯이 절망에 빠지듯이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에 빠질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절망의 부르짖음. 여기 이제 부르짖는다 이 단어를 하타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탄원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그 어떤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긴 하듯이 저는 부르짖지도 못했어요. 이 시인보다 더 처절하게 저는 입 빵긋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저는 죽습니다. 그러고 포기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깊은 심연으로 가도 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 있어서
그 영혼이 주를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주님의 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길을 새롭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 깊은 곳에 오지 않은 분도 있죠. 오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꼭 가야만, 그 맛을 봐야만 정신을 차리면 안 돼요.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이 죄악과 이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더 높은 주님의 이 용서와 사랑과 인자심의 이 풍성한 속량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이 은혜를, 이 가치를, 이 기쁨을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마치 파수꾼이 경계하듯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파수하며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절망 속에 혹여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은 품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허물과 단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더 아프게 쑤시지 말고 그를 괜찮아,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렇게 하나님께까지 하겠습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중보하여 저 사람에게도 주님 베드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이 바르게 십자가를 졌지만 저는 바르게 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 다시 거듭났던 것처럼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선한 마음으로 선한 눈으로 보셔야지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무슨 잘못한 사람처럼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발을 붙이고 마음을 붙이겠어요. 교회, 성도, 주님의 몸은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넓은 이 주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진짜 교회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깊은 곳에 있든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이 단에 다시 세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이 용서를 받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이웃이 이런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